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면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한 6시간 정도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여호와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이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며, 일곱 번째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이 가상체련이 다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장 33절 말씀에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도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하셨죠.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니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기도의 소리를 짐짓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발마적인 고통의 호소에도 짐짓 못 들으신 것처럼 외면하시면서 끝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하실 때 인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랬는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고통소리,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아프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의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런 외침의 의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4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면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참 사람이라는 건 이처럼 비정하지요. 이 비정한 것은 꼭 그때 그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정말 비정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되지요. 36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그 두께가 한 30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뭘 나타낼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뵐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구원의 길이 열린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38절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저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저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또 무슨 바리새파 사람들 간 것 없습니다. 이방인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에 대해서 입술로만 고백할 뿐 마음은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39절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유독 여기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남자들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숨어서 섬겼던 자들이라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달아나 버렸어요. 제자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처럼 호언장담은 없었지만 숨어 봉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거룩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그 직분의 권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의만 하면 그저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외객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오늘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숨어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늘 42절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를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돌려달라고 나도 그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행여나 예수님과 연루될까 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달아났는데
그러나 조용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명예가 땅에 시출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빤히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음 놓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주저하며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교회 안에 오면 구경꾼으로 왔다가 구경꾼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 놓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당당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놓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마디 소리를 지르신 주님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짐짓 당신의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호언장담하던 사람 다 달아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숨어 섬기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만 어떤 분들은 차마 자기가 믿노라 하는 소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할까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또 때로는 숨어서 좀 잘못된 일도 하고 싶으니까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욕먹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